자, 우리 교리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성도의 견인 세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도를 그 신앙을 쭉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 성령님께서 우리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쭉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을 견인이라고 그러죠. 그 견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첫 번째는 성화의 본질과 특성, 두 번째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 있어서 성화가 불완전하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퀘션 마크를 붙였습니다. 불안정하냐? 불안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까만 글씨는 이제 그 교리책에 있는 지금 루이스 뻘컵 교리책에 있는 말씀들인데 제가 다 두 줄로 그었습니다. 좀 내 견해와 다르다 이 말이죠. 자, 성화가 인간의 각 부분, 다시 말해서 영과 혼과 육 이 세 부분에 영향을 주지만 교리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신자의 영적인 성장은 현세에서는 불완전한 채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장로교 교리는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현세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죄와 끊임없이 더불어 다투어 투쟁하고 그러니까 성화도 없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죄와 다투어야 되고 투쟁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신자들의 생활은 영과 육 사이에 항구적인 투쟁의 생활인데 심지어 가장 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아직도 죄를 고백해야 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보다 더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육신 속에 육신을 살아갈 때는 성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루이스 뻘컵 교리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화에서 불안정성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살아있는 육신의 삶 속에서의 성화에 대한 견해는 다르다라고 누차에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성화는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주어진 성경 본문을 봅시다. 마태오 5장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 보는 것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 보는 눈을 빼버려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백체 중에 하나가 없다 이 말은 뭐야? 애꾸눈으로 가도 내 신체 중에서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가 없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온몸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불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 18장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똑같은 말이죠. 이제 이것은 눈이 아니라 이제 손과 발. 내가 뭐 죄 짓는 곳으로 들어가고 뭐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죄 짓는 그렇게 손이 됐다면 그 죄 짓는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그러면 외팔이나 또 쩔뚝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불행하다 이런 뜻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내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까지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르기까지 이런 뜻이겠죠. 자, 위에 두 구절 다시 말하면 마태오 5장이나 18장 8절의 내용은 절대로 자기의 육신의 삶 속에서 범하고 실수로 또는 혹은 잘못으로 인해서 범한 죄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벽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눈이 범죄했으면 눈을 빼버리면 뭐예요?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손이 범죄했다면 손을 잘라버리면 죄 지을 손이 없으니까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로 손을 잘라라는 뜻이 아니고 발이 죄를 지었다 하면 발을 잘라버려라. 그러면 뭐예요? 죄 지을 발이 없으니까 덜을 더 이상 안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로 발을 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곧 눈으로 범죄하는 것이 기억나거든. 눈이나 발을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라는 그런 의미는 눈이나 발이 없어지면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적인 비유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범죄하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하라는 권면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성화와 관련해서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는 성도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죽을 때까지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느냐, 뭐 눈을 빼비는 것처럼, 뭐 또 손과 발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또 죄를 지으면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물론 그런 것은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히브리서 12장 4절의 의미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는 자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만, 다시 말하면 피 흘리기까지, 다시만 죄에 대한 속죄의 죽음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요, 그것은 결코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 아닌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이러한 죽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있다면 자기의 죄의 대가로 맞는 죽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로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이라는 어떤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히브리 기자의 간절한 마음을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을 절대로 붙잡고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대속에 자기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은 아니죠.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서 이렇듯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2장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중심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서 첫 번째, 이번 문제의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고백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 가운데 있나 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이 말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요거는 왜 빨간 글씨로 안 해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교리 책에서는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계속해서 자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자백하는 이러한 것을 지금 의도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그 뒷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않았더니 내 죄와 악이 뭐했다? 사해졌다.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뭐했다? 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 분명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이 저지르는 죄와 허물과 실수와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용서받기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물론 어떤 성도에게는 죽을 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기는 예수님의 그 세상 왕을 이기신 그 이김의 권능,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죄와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혹 어떤 성도에게는 죽기 이전에 다시는 범죄치 않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일반적인 정황, 다시 말하면 거의 많은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예 우리 장로교의 교리처럼 교리화해서 성도는 죽기 전에는 결코 성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으로 고착화시켜 버렸는데, 장로교 교리는 그렇게 고착화시켜 버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제 성도로 하여금 죽는 순간까지 죄와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사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들과 악령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른바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들, 죄에서 깨끗해졌으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는 다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것. 첫 번째는 아기 예수로, 두 번째는 재림하신 예수로 이 말이죠. 거기 히브리서 9장 28절은 분명하게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런 성도들 앞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당당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을 안다면 실로 우리 성도들 역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으로 성장한 자들이 있다라는 절대적인 증거인 것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주어진 성경 구절은 시편 51편 1, 2절이죠. 아버지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마태복음 6장 12, 3절에 보니까 우리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성도가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하는 과정,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이런 회개의 시간과 그 회개의 심성은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것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 반복적인 회개로 인해서 성도는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성, 그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서 나 자신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죄성을 깨달아야 되고 더욱이 가짜 주인의 죄성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받아야만 한다. 이 처리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성을 처리받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인 회개는 죽기까지 하는 성도들이 있기도 하려니와 진정으로 성화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면 분명하다. 그러나 또한 이제 성화에 이른 성도가 된다면 더 이상은 그는 죽기까지 결코 죄와 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다. 다른 말하면 영성인이다라고 제가 늘 말하는 그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요? 로마서 7장 18절 25절까지 쭉 가보면 내 속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단 한 법이 있다. 내 속사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영은, 이 말이야,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 내 속에, 영 속에, 내 영과는 달리 또 하나의 내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속에 또 한 다른 법,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 육신의 법인데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로 하여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늘 잡아간다. 백전백승이더라 이 말이야. 나는 죄악 가운데로 떨어져 나가는 백전백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2사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늘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잡으려고 그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늘 쫓아가는 그런 성도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 회개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리책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 다시 말하면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나머지 것들은 더 안 주시겠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아들 예수보다도 더 귀할까요? 안 그러죠. 독생자가 더 귀하죠. 제가 늘 이야기했죠. 저도 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만 제 아들과 제 딸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해줬다라고 하면 그 외에는 그냥 뭐 말할 것 없이 다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진의다. 진짜 의도다.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들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께서 어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고는 이제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신분이 되라고 하셨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런 세상을 이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교리책은 지금 여기까지 내다보지를 못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런 어떠한 반복적인 죄와 싸우는 그러한 연속적인 그래서 죽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성도로 규정하고 있는 게 우리 장로교 교리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지금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성화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듭니다. 이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처럼. 그러면 그 예수는 뭐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이죠. 죄를 이기시고 죄의 주인인 사단을 이기시고. 그래서 그 이김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했고 그렇게 얻으라고 또한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는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더욱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이 세상과 영의 세계까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까지를 얻기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제 그러한 영적인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음을 성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뭐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될 거야. 마귀를 정복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말해 성화된 모습으로 이미 완성이 되면 성화가 되면 이 말이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영성인이 된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는 늘 깨지고 터지고 얻어터지고 그냥 피투성이가 된 그러한 어떤 영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의 그 세상 왕을 이기신 이김의 권능을 얻은 자들 다시 말해 영성인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죽인다고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죽인다고 하면 그냥 벌벌 떨잖아요.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육신의 삶에서도 넉넉히 사단과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심성, 다시 말하면 성화의 완전을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만 하고 그 완전이 바로 영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는 성화론에 대해서는 조금 저하고는 견해를 많이 달리하죠. 지금까지 루이스 폴급 교재가 3권인데 2권을 하고 지금 마지막 3권째에서 이제 거의 이제 중반부가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루이스 폴급 목사님과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한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화의 부분에서는 거의 많이 틀리죠. 틀리는 게 아니라 다르죠. 그 다른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제가 설명했던 것들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리고 또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여 교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골격, 그 뼈대를 잘 세우기 위하여 교리를 공부하고 있나이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 속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이 교리의 굳건하고 탄탄함이 우리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고 골격이 되게 하셔서 아버님의 굳건히 그리고 어떻게 아버님의 비가 내리거나 어떠한 더 바람이 불거나 어떠한 아버님 또한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굳건하고 튼실한 하나님 앞에 훌륭한 건축물 곧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